오늘은 성벽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를 섬기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제가 술관원은 술을 빚어서 왕에게 대접하는 사람이지만, 요즘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그 비서실장과 같은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수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이끌었고,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성벽을 완공하였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했던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도자로서 성벽의 재건을 추진하면서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질서를 세웠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너진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무너져 버리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정말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서도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1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정말 호의호강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라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이러한 권력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앉아서 울면서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 이것은 정말 그 사실 그 자체만입니다. 그렇지만 이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애플의 CEO였는데 그는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더 창의적인 시각을 얻고 정말로 그 자기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회사가 다시 망하게 되자 다시 애플로 돌아와서 애플의 혁신을 이끌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는 정말 자기의 기업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와서 정말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도 정말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부분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애플을 다시 재건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5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눈을 여시사 보아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 눈물로써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민족의 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열어서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보시며 또 기도를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장 4절부터 보면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성벽 재건에 도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나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와서 도전해 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할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사명을 느끼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나를 보내주셔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토머스 에디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999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999번의 실패가 아니라 나는 999번의 발명을 한 것이다. 무엇을 발명했습니까? 전구가 켜지지 않는 것을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999번 9가지를 이렇게 발견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0번이 넘는 실험 끝에 결국 전구를 발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에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실발낫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덩이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느헤미야가 백성과 함께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자들이 따라옵니다. 조롱하고 협박하고 정말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성벽을 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굳건하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 민족을
바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4장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그리고 봉사를 할 때도 함께,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나 지쳐서 쓰러지고 만다.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쓰러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럿이 가면 느린 사람도 있고 힘겨운 사람도 있고 부추겨줘야 될 사람도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정상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회복은 개인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정말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벽이 절반까지 쌓여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조롱과 여러 가지 핍박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말 잡초를 매주지만 그것을 기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예루살렘 성과 같이 무엇인가 삶에 있어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은 다시 재건이 될 것입니다. 자, 무너진 성벽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믿음을 굳게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무너진 자리를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